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권 문제와 더불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였지만 그 계획을 변경하여서 그들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오늘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 당부의 메시지가 맞물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세상에서의 이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가보게 되면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 했던 그 계획을 변경했던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희를 아끼려 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분란을 야기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이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바울의 이 사도권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도 근심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서 그 분란을 잠재우고 갈등을 조정하고 그들에게 때로는 훈계와 때로는 권면을 통하여 교회의 그 문제들을 잘 정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함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리어 그것이 그들에게 근심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이 교회에 마주한 그 어려움과 위기를 지혜롭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내길, 그렇게 성장하길,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 있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한 이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갈등과 대립, 여러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이 다락방, 그리고 이 마을, 교구, 더 작게는 우리의 가정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의 삶에 자리하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 부부와의 또한 자녀 간의 그 갈등의 문제 속에서, 직장 내에서의 상사와 또한 관계의 여러 문제에 있어서,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수많은 사회와 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 주장, 내가 그 가운데에 내 의를 이야기하여서 끊임없이 주관자로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며 그들을 사랑으로서 품고 이제는 그 공동체의 기쁨을 도모하는 자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바로 그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도우려고 하는 자, 또 그렇게 돕고 그 가운데 기쁨을 세우는 자가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근심하게 한 자들에 대하여서 치리하였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의 그 순수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치리한 것은 마땅히 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그렇게 불법자들에 대하여서 근심하게 한 자들에 대해서 치리를 한 그 후에 그들이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서 당부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야겠지요.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이 행하여야 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은, 치리한 후에는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그들을 위로해야 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치리와 징계의 목적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또 끊임없이 인터넷 뉴스에다가 또한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비난과 정죄의 댓글을 달고 그렇게 이야기를 올리면서 내가 마치 정의의 심판관이 된 것처럼 주관자가 되어서 그렇게 그 가운데 군림하고 내 의의를 끊임없이 펼치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만을, 내 주장만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의 적용의 영역을 좀 더 넓혀 봅시다. 가정의 문제들, 직장 내의 갈등, 교회의 혼란, 그리고 사회와 정치의 이 대립의 문제에 있어서 내 의와 내 주장을 마치 절대적 진리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기준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 서야 하며,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본받아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는 치료하되 그들을 뉘우침과 회복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목적과 방향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핵심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마저도 지금 마주한 현실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풀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마음의 큰 눌림과 걱정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마음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상황을 한번 바라봅시다. 고린도 교회에 그 방문을 계획하였지만 그것을 변경하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또 형제 디도를 만나려던 그 계획까지도 무산되게 됩니다. 피차 마게도냐로 돌리는 그 발걸음 가운데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마치 이 바울의 계획이 틀어지고 변경이 되어지고 실패되어지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복음 계획이 실패로 가는 것 같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 어려운 상황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멈춤과 실패의 발걸음처럼 우리의 모습이, 또한 바울의 그 모습이 비쳐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마저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냄새를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믿음과 그 확신 가운데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는 날로 날로 퍼져서 온 열방 가운데 퍼질 것을 바울은 기대하며 믿으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 갈등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습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분쟁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 공동체 가운데 근심을 야기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법대로 하자,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하겠습니까? 또 가정 안에서 자녀와의 그 갈등 가운데에서 부모가 말하는데 들어야지, 무조건 따라, 무조건 그렇게 해, 찍소리하지 말고 따라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우리의 부모님의 의의를 높여야 할까요? 더불어 사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판단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며 그렇게 인터넷으로 댓글을 달고 그렇게 함성을 지르며 우리의 의의를 그렇게 주장하며 소리를 내야 하겠습니까? 내 말이 옳고 네 말은 그르다 라고 하며 내가 기득권을 잡고 내가 가정의 공동체에,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주관자로 그렇게 서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돕는 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내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허물을 이제는 내가 먼저 덮어주고 그들을 품어주며, 이제는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더욱더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갈등으로 인하여서 혼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들어 사용하셔서 분명 이기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냄새를 향기가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퍼뜨릴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냄새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상하면 그 냄새를 맡고도 음식물이 상했구나, 아니면 달콤한 냄새가 우리 집안에 나네, 맛있는 케이크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복음의 향기를 날마다 내뿜으며 참된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알리길 기도합니다. 그 아름다운 복음을 날마다 전파하길 기도합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 모습을 보여주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분명 이기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날마다 내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질병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불만과 비난과 정죄와 판단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며 그렇게 내가 주관자로서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오니 주님, 이제는 내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에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날마다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마다 내뿜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걱정과 큰 근심과 마음의 억눌림으로 지치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이 힘든 상황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냄새를 내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믿으며 오늘 하루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온 열방 가운데에 이 남양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전파할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